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자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속죄제가 지금 계속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에 이렇게 기록의 분량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속죄제의 특성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하는 제사예요. 부지 중에 범한 죄, 알지 못하고 범한 죄. 이 말은 바꾸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그것이 특징인데, 하지만 이 부지 중에라는 이 말이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디까지가 부지 중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분량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5장 1절부터 13절은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든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뭐가 부지 중에 지은 죄인지 세 가지 예를. 속죄제에 해당할 만한 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이 마땅히 증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격을 했거나 어떤 내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쉽게 말하면 해야 할 말을 입을 닫고 하지 않은 것이 부지 중에 지은 죄다. 부지 중에 죄. 그리고 반대로 또 함부로 막 말을 하고 다니는 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속죄제에 포함되는 죄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 이거 다 속죄제의 대상인 죄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대부분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실수에 끝난다.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떠들고 다니는 거나 그냥 심각성을 깨닫지 않고 우발적으로 그냥 아이고 말실수 뭐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 속죄제를 드려야 될 죄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속죄제 드려야 된다, 깨달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으로 율법에 맞췄을 때 이거 정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지 중에 뭐 사체를 만졌다거나 성전에 쓰는 성물을 뭐 잘못해서 만져서 깨뜨렸다거나 파손시키 이런 거 정결례를 범하는 거 이거 속죄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될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돌아서 보면 이게 죄 맞을까 하는 거야. 정말 사소한 거예요. 아이고 실수했네.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이거를 꼭 죄라고 해서 제사까지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그거 맞아? 할 정도로 사소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요구받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떳떳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죄에 해당할 경우에 오늘 5절을 보면 그 죄가 자기가 깨달았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 6절 넘어가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유 말실수했어 미안해 아이고 잘못해서 내가 돌다가 팔에 걸려서 깨졌어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삼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규정이 확연히 되면 모세가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죄인가? 더 조심해야지. 입 조심해야지. 내가 말할 바는 명확하게 얘기해야지. 숨기면 안 되지. 또 성소에 들어가서 뭔가 제사를 드릴 때도 몸가짐을 아주 조심조심 경거망동하지 않게 된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죄로 보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조심하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오늘 보면 정말 생활이 가난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재력이 닿지 않기 때문에 새 2마리로 대신할 수 있게 또 배려를 해주셨어요. 새 2마리로. 시대는 다르지만 예수님 시대를 보면 이 새 2마리의 가격이 한 아사리온이라 그랬어요. 한 아사리온. 이 한 아사리온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하루 일꾼들이 일을 하고 받는 품삯의 하루 일당의 16분의 1이에요. 하루 일당의 16분의 1.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6만 원을 받으면 10,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0원 정도. 한 아사리. 그것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속죄제를 면제? 그거는 없어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죄를 지은 데 대한 대가 지불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지만 그래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범죄한 데 대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극빈층의 고아 과부에게는 또 한 번 더 배려를 하세요. 새 2마리도 힘들다. 새 2마리도 힘들다. 그에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속죄제를 바치는 것이 허락됐어요. 여기에는 이 고운 가루는 피가 없잖아요. 속죄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곡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극빈층에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 정도면 아무리 극빈자라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 바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해도 그 범죄한 사람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이것이 속죄제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신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바친 양과 소도 받으시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바친 2마리 새나 그 고운 가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똑같이 죄사함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똑같이 구분하지 않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난하다고 신앙생활 못하고 부하다고 신앙생활에서 대우받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 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이 정신은 똑같아요. 부유하다고 대접받고 가난하다고 핀잔받고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된 정신이다. 잘못된 정신. 이 정신은 똑같이 계승돼야 된다.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 재물 제사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지가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속죄제의 의미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죄를 깨달은 이상 그게 내가 뭐 고의로 했던 고의가 아니던 상관없이 자복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수예요. 깨달은 순간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우린 주로 그래. 몰랐어 미안해 이러면 끝나잖아요. 몰랐으면 끝난 거예요. 몰랐으면. 우리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도 보면은 뭔가 큰 일이 벌어져서 청문회 하면 그래. 몰랐어. 그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몰랐든지 알았든지 그것이 나타났으면 자복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수다. 아무리 사소해도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문제라면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사람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게 불법이 아닐지라도 내가 신앙 양심에 거리낀다면서. 그리고 여기서 속죄제에서 우리가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물 자체의 피가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 곡식도 받으셨잖아요. 피가 없는 제물도. 이 말은 뭐예요?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 제물의 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대신 속죄제의 제물의 피나 곡식의 가루는 그 회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고 의식이고 확인의 의미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 제물 뭐하러 드려? 그게 아니고 그 용서해 주시는 데 대한 확인의 예식이다는 보여주는 거예요. 확인은 내 스스로 그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확신받는 거예요. 절차를 밟는 거예요. 우리도 결혼식 그렇잖아요. 왜 결혼식 합니까? 그냥 같이 살고 결혼신고하면 끝나지 혼인신고하면 부부 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잖아요. 혼인신고만 하면. 그런데 왜 결혼식을 합니까? 절차잖아요. 확인의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아갈 부부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제사도. 용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굳이 또 제사까지 드려. 그게 아니다라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제사가, 그럼 제사만 드리면 용서받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음과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형식적으로만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형식적으로. 그것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피가 없이도 곡식만으로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예외 규정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용서의 본질은 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진심으로 여러분 뉘우쳤을 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또 죄를 깨달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죄도 없어요. 모든 죄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대부분 자기의 죄에는 엄청 너그럽습니다. 자신의 실수에는 엄청 너그러워요. 모든 것을 합리화해요. 내 상황이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알았으면 그런 죄를 짓나?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정말 너그러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정이 있고. 죄의식도 가지지 않아요. 많은 말을 하고 말실수를 하면서 그 말의 의미, 결과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그럽게 넘어가죠. 그런데 성경은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정반대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지 알려주고 어떻게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속죄제를 가르치시고 회개를 가르치시고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깨달았을 때 즉시 자복하고 인정해 계속 가르쳐요. 우리는 너그럽게 넘어가고 없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해결해야 된다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반대의 말씀.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싸우라고 명령하세요.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뭐 큰 것이든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는 싸우라고 명령하세요. 그 이유는 정확해요. 자명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손길을 내미세요.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죄 용서 받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찢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내미시는 것,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이렇듯 이 속죄제의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요.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 정신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정신들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뭐 재물을 잡고 뭐 곡식 가루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구약적인 제사는 드리지 않겠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욕설을 입에 담거나 확신도 없는 말을 막 하지 말아야 말들을 퍼뜨리고 다닌다거나 또 부정하게 접촉했다거나 이런 것도 다 제사드리라고 죄 용서 받아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것. 이 정신을 사소한 것이라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누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극빈자까지도 반드시 드려야 된다.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는 없다. 이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야 하고 의롭게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모습을 살피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사법에서 알고. 더불어 오늘도 우리가 고민할 것은, 조심할 것은 내 부족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 받았을 상처, 손해들, 나는 몰랐는데 말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